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 마태복음 7장을 가겠습니다.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러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는 지금 받아서 참 희미하게 알면서 또 점점 더 밝게 알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예수의 계시지요. 잘 자세히 보면은 또 그리스도의 계시지요. 예, 그 말은 예수의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은 예수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워가지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영생구원을 좀 이루어가는 양육받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득 찬 세상이다. 중심으로 본다면. 근데 껍데기로 보면은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우선 눈에 보이는 죄, 마귀, 사망이 가득 찬 세상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또 주님의 그 피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가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136장 같이 참 언덕을 떠나 언덕을 자기 부인의 언덕, 세상 부인의 언덕을 딱 떠나 하고 나면 세상은 그 은혜의 바다로 이제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측량하는 체험하는 그런 사람을 바뀌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이 참 내가 세상에 종이 돼가지고 시달려고 사는 사람이고 두려운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죠. 같은 세상이라도. 그래 오늘 우리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가 가득 찬 세상인데 그런데 그게 뭐냐? 그 안에 우리가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거를 우리가 참 바로 배우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른 말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알고 연습해야 한다 했지 저절로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는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는 알고 나면 놀라는 거죠. 그 구원의 가치를 뭐 여러 가지로 말했어요. 저기 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잖아요. 그죠? 네. 질그릇은 우리고 보배는 예수님이니까. 또 우리가 이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6절, 7절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게 믿음의 시련이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이죠. 믿음의 시련이라면 믿음을 어떻게 한단 말이죠? 믿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담시켜갖고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을 말하는 것은 믿음의 그 연단의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불시험이 막 와서 오늘 우리의 아이고 세상에 소망하던 것 저기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단일 소망으로 하나님께 또 주님께 또 구원에만 두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세상이 지글지글한 거예요. 권세를 잡아봐도 돈을 가져봐도 잠시는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에 되어버리는 거예요. 권세만 있으면 뭐 여러분들 권세하고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권세 진 사람들을 보면은 왜 그런 사람도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지요? 그래 멀리서 본인들 거기 속한 사람 오는데 삼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정확히 보인다 합니다. 그죠? 권세를 가졌는데 권세 때문에 뒤잖아요. 돼요. 뭐 세상 거는 다 그래. 참. 그래서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게 만들죠? 주님. 다윗이 그래서 노년에 시편 39편을 돼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넓이가 한 뼘같이 짧고 또 자기가 든든히 섰다 할 때 보니까 그 참 허사밖에 없고 그래서 결론이 그 뒤에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참 진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그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헛되다 하면서 결론을 내잖아요. 그도 보니까. 그래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계시. 근데 그걸 은혜 바다인 줄 알고 그런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피안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계시를 하면서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속히 될 일인데 그거를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이라는 거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걸 깨닫고 믿는 사람들을 종이라 합니다. 예. 근데 그 보이시려고 또 사용을 했는데 누구를 먼저 사용했는가 하면 요한을 먼저 사용해서 종들은 복수를 말하고 종요한은 단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팔려 내 주의 것된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보니까
그런 나인 줄 아는 사람. 저는 그걸 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무익한 그 종의 그 너무나 많은 핏값에 팔려 뭐 내가 뭐 어디까지 충성해도 그거는 당연한 거고 아무리 해봐야 무익한 종이라는 그 주님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핏값의 그 크기를 아는 것만큼 그가 종된 거죠. 종된 거. 아직도 자기가 주인돼 있고 자기 위해서 하는 게 아직도 언덕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소망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세상하고 예수하고 바꿔먹는 거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뭐 다른 사람 나 바리새인들 바꿔먹었죠. 요즘 말로 하면 파리했잖아요. 하나님 팔아가지고 세상을 취하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이 아니죠. 종이 아닙니다. 종이래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보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 영생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종 요한에게 먼저 보내가지고 종 요한이 이거를 이제 바로 알고 또 이걸 전해야 돼. 누구한테? 종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구원을 잘 깨달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종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받아지지가 않아. 도리어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피로 값주고 산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괴롭게 한 게 돼요. 땅에 거하는 자들 괴롭게 한 거로 그 선지자가 죽으니까 둘 기뻐갖고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예물을 보냈다 그래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종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 그게 아멘이 되고 참 같이 또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가겠습니까? 아이고 또 날마다 나를 목사님이 괴롭힌다. 엄마가 괴롭힌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인자 집사님 그 민영이가 엄마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인자 집사님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지금 사랑해서 책망한다고 생각해요. 예? 책망하지요. 뭐 저는 여러분들 괴롭힌 거 없는데 또 어떨 때는 여러분 시험에 들면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되지? 괴롭히는 게 돼요. 그죠? 그 괴롭히는 것도 돼. 물론 여기 있는 분들 내가 괴롭게 한다고 느껴지진 않았겠지. 나의 산이 목사님이 나의 산에 괴롭게 한다고 느껴진 적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구나. 그래. 그래. 그게 이제 왜냐면 부모가 되면 자식들에게 그 엄마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안 느껴지는 자식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그 정도밖에 아직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괴롭게 한 거로 서로 기뻐서 예물을 보냈다. 그 성구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 보니까. 오늘 저는 이제 이렇게 종이 돼야 돼. 그래서 뒤에 쭉 3절로 갑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대로 다 모든 게 사실 이루어져요. 인간들은 뭐 이러니 저러니 자기들 노력해서 하는 거 그거 다 헛된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뜻에 맞는 건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욕심대로 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우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말씀을 지키는 게 뭘까?
그래 말씀을 읽고 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 참 저는 오늘 이걸 중심으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게 대한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게 지키는 거지. 내 욕심대로 어느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것도 이제 자기대로 성구를 택해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위한 거면서 성구를 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외식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신앙이기 때문에 디모데서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것 갖고 또 서로 다투기까지 하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서로 간에 다툰데 그때는. 혼자 그렇게 예수팔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서는 사람들은 서로 다툰다네 보니까. 어저께 뭐 평안나무 그 사람이 어느 목사를 그랬는데 자기는 그러면 그 싹군 목사 얼마 주면 뭐라 돼 있더라 제목이? 예? 얼마 주면 싹군 목사 얼마 주면 청소할 수 있냐고? 아무개 그분도 서로 그럴 수 있어. 서로.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떻게 된다 했죠? 다툼이 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 능력과 모든 걸 받을 이 생각은 없어. 경건 모양은 또 갖추었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보니까 그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 인정받는 걸 말합니다. 근데 경건의 모양 그러한 예수 잘 믿는 예수 팔이를 하지만 그 영광과 힘을 어디서 받으려 하죠? 사람들에게서 받으려고. 그죠? 그런 시대가 됐어. 자,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다툼이라는 성구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래야 그 다음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럼 지키는 거. 그래서 지킨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간 거예요.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돼 있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22절에 말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으니까 아버지의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불러 예수님 허락하시니까 그런 권능까지도 줬어. 이거를 그 성경 해석을 하고 이용할 때 하나님이 어떨 때 이용하는 정도에서 어떤 거 허락해서 주는 것도 있다는 그 내용을 말하고 또 애굽의 술사도 몇 가지는 같이 그 권능을 행하잖아요. 그죠? 그런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저기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서 줬으니까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제 근데 하나님 이런 자에게도 주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는 게 있다는 거를 여기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보니까. 근데 주님께서 23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그냥 모른다. 도무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너희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기까지 그렇게 주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나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다, 떠나가라, 이렇게. 이게 참 이거 성경의 난해절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걸 뭘 모르면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래 되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계시록의 종이 돼 갖고 그 종은 그 주인을 위해서 주의 겉된 자로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참 종의 본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아무리 뭐 해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또 아무리 또 해도 주님께 무익한 종이 되는 정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산 나인 걸 알아야, 그래야 내 가치도 너무 크죠, 그죠? 그런 나인 줄 아는 자로서 그 입장에서 살 때 주의 뜻을 행하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의 의를 많이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몽학 선생, 율법이 처음에는 몽학 선생이 돼 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가는 그 순서. 그러니까 율법을 배워가고 살면 자꾸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죄인인 거. 죄 때문에 정말 율법을 진실하게 배우고 지키는 자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또 인간이 아무리 의를 행하려 해도 의를 이룰 수도 없다는 인간의 그 연장하고 흉측한 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또 그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그분이 한 그것만이 그렇게 깨끗한 거지. 나는 의도 행할 능력이 없지. 그분이 대신 입혀준 그것만이 내 의가 되지. 이래서 세상을 머릴 때 살아본 부모가 대신하는 거 얼마나 많아, 그죠? 그거를 감사히 여기만 하면 부모의 값을 다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인간의 뭐 의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사흘 돼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바리새인들도 자기 행위의 의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의를 깨닫는 사람은 갈수록 죄인이 되면서 그 예수님의 대속을 감사하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면서 저도 젊을 때 막 내가 행위에 의를 할 때는 엄청 내가 스스로 어려웠어요. 남 비교해갖고 남 경멸하고, 그죠? 나는 이만큼 행위를 비교해서 깨끗하다 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행위를 비교해서 자기 깨끗하다 했잖아요. 속에 그 더러운 거는 생각 안 하고, 중심은. 그렇죠? 그럼 그 생각과 눈빛이 좀 보면 교만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말씀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자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 얻을 때는 이용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첫째 복이지, 계시록의 첫째 복.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잘 배우면 그 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난데, 근데 너희들이 나를 쫓지를 않는다. 우리가 영생구원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영생구원 얻는 데는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것이 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우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흘 속에 그 은혜 앞에 내가 엎드러지고 자기 행위에 의는 그 부인돼야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행위의 의가 더 의로워 가지고 그 힘싸다가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자기 거치는 돌이 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지금도 만약에 이게 적용이 돼요. 지금도 뭔가 자기 말씀을 중생은 됐는데 깨달음이 안 주니까 말씀을 배워갖고 그거 몇 가지 행하고 알면은 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그 예수 앞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걸쳐 넘어지는 사람이 돼요. 부딪히는 돌과 반석이 되었다. 자기의 행위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부딪히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반석 예수님과 어떻게 돼 부딪히는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둘의 사이에 거치는 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이하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또 이거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계시록 1장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게 뭐냐? 이게 깨닫지 발 몰라가지고 전부 다 그래 돼버려요. 알겠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돼. 지키는 거. 자, 계시록에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럼 지키는 걸 알아야 복이 있지 뭐. 바로. 또 마태복음 7장에는 21절에는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근데 바로 해놓고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아니래. 도는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는데. 또 하나는 그다음 불법을 행했대.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나를 떠나가라 쫓아내버렸어. 참 이 기가 차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서. 저 이거 보면 참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제가. 이 세 가지 말을 들으면 기가 차지 않겠어? 어떤 사람 평생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근데 아버지 뜻대로 안 한 거래. 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임을 깨닫고 어떤 행위를 했어도 내 행위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내 행위는 하면 할수록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대석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돼가지고 언제나 은혜에 대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하는 감사의 사은의 행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은의 행위가 될 때 넉넉히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130년 찬송에 세상이 벌써 자기 언덕을 넘었기 때문에 자기 세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죄악의 그 바다가 뭐로 변한다고요? 은혜의 바다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그냥 껍데기로 보면은 세상이 참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온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제대로 보면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하셨으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찬송가 이 세상에 알고 껍데기로 이래 좀 보면 전부 재앙 성경에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하는 말과 또 다르게 그 재앙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계시록을 보면 그래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 껍데기는 그렇는데 그 속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계시록 5장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얘를 딱 떼고 책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 그죠? 구원 역사.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완성을 했지. 해갖고 오늘 그 다음 또 우리 각자 나눠주는 그 중에 은혜 받은 자들이 그거를 배우고 이제 은혜를 받는 개인적으로 또 완성된 걸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보니까 먼저는 인을 떼고 예수님께 완성한 걸 말합니다. 완성하고 또 우리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런 일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중점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 가운데서 기록하는 지키는 자들, 요거를 중점으로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믿는, 그래 인간의 자기의 행위의 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부인하고, 뭐 저도 율법적으로 내가 의롭다고 바리새인 같이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앙의 단계에서 다 해보게 돼 있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좀 신앙생활 해보고 뭐 해본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몽학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가야 되니까 그 순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생각해보니 제가 교만한 건 맞아요. 왜? 바리새인 같이 몇 가지 행해놓고 율법의 의를 자랑하니까 교만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깨달은 사람들 볼 때는. 깨달지 못해 옆에 사람들, 신비듬이 어린 사람들 보면 그 좀 저거 잘난 척한다고 좀 교만하게 보이겠죠. 그죠? 보일 거예요. 자기는 몰라도. 근데 참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은혜를 모르고 행위에 의를 가고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들 그 얼굴이나 언행을 좀 보면 표가 나겠죠. 김영민 씨 표가 날 것 같아? 표가 나겠지. 표가 날 수밖에 없어. 내가 생각해봐도 표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표가.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이르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자기 자랑에 나오게 돼 있어. 어떤 뭐라도. 그죠?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에 나오겠어요. 더 항상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가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 체제에서 저 사회주의자들이 인간의 의를 믿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면 그게 된다. 인간 도덕적으로 살 수 없대도요. 인간은 겉 도덕적으로 살아서 속은 더 도둑놈들이랬더래요.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요즘 뭐 그거를 기득권 또 기존 지배 계급들 뭐 이래, 그거 처음에는 하나님이 준겠다 그걸 갖고 세상을 봉사하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면 그게 자기 기득권이 돼가지고 더 도둑놈 노릇을 한대도 하나님 앞에 도둑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로 알고 사니까. 저부터도 만약에 어느새 내 거 돼버렸어. 그죠?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백무사님 그걸 표현이 도둑놈이라 하더라고요. 내 표현을 그분같이 세게는 못하겠네. 그럼 얼마 안 가면 도둑놈만 할까? 그걸 지키려고 엄청 세상에 그 힘을 갖고 그걸 지키고 더 크게 하려고죠. 그 세력이.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딱 보면요. 겉으로 보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중에 기득권이 돼버렸어. 어느 도둑놈이 됐어. 이 도둑놈들이 더 합해갖고 카르텔 연합을 해갖고 그걸 하려고 더 야단지기는 세력들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그건 혼자서 아니라 있는 것들끼리 연합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걸 넘어뜨리는 순서가 오는 거야. 그럼 세상 말로는 민초, 아주 일반적인 민초라는 건 아주 보편적인 그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리어 가난한 자들이 보겠는데 가진 게 없으니 깨끗하게 살아. 도리어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대로 또 한번 휙 전쟁이 나서 뒤바뀌는 거예요. 지금에 아마 보니까 지금 그동안 이 평안한 세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뒤집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고 또 뒤집고 만들고 순서 중에 뒤집는 순서 중에 그 하나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그 싸움이 격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럼 이 싸움이 또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더 하나님 피 안에 있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권력을 쥐고 돈을 쥐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 하나님 권력을 주고 돈 주는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은 도리어 나중에 그게 극단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뭐를 쌓여 합해갖고 바벨탑을 쌓고 대항을 하게 되고
대항을 하게 돼. 그래서 저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니 그 재앙이 하루 만에 이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세상에 잘난 사람들 땅에 음행하는 그거 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음행의 포도주에도 취하지. 거기서 나와라. 너희들은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